10월 30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까지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얽매이는 율법과 그에 대한 이제 율법에 대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복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5장이 거의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5장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다 전달하였고, 이제 6장의 이제 마지막 6장은요. 지금까지 나눈 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실천편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잘못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자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런 현혹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쓴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되게 격정적인 어조로 이 서신을 썼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급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던 그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이켰다면,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돌이켰다면 이전에 넘어갔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결국 안 좋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죄를 받는 그 사람들이 다시 서운함을 느껴서 교회가 갈라지던지, 아니면 그 정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찔려서 교회에서 떠나던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태도로 바라보자면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 죄와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시선으로 바라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전에 잘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똑같이 율법적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런 율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앞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교인들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저 범죄한 사람들과 내가 그것들을 실험만 안 했다 뿐이지 흔들렸었고 어땠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그런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아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계속 종로를 타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요, 꼭 그런 율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현실의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에게 내가 복음으로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복음으로 관계 맺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 복음으로 저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 라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기보다 그런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바라보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일들이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고 10절에 착한 일을 하는 것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다른 복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또 나도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함께 품어주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품는 마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그런 마음들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자입니다. 교회는요,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혼자서만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 짐이 혼자서 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어서 지면, 잘게 나누어서 지면 이 짐은요 정말 가벼워지고 가뿐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믿는 공동체들에게 다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학생들과 아이들과 요즘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어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서 있고 구경하고 그런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요,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4절에 자기 일을 살피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 일만 자기의 짐으로 여기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충성되게 살고 너무나도 좋은 집사님으로 살고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으로 살아가는데 집에서 전등이 깜빡거리고 켜지지 않는데
교회에서의 그런 이 먼지나 창문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절대 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짐을 나누어 가정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각각 교회의 짐을 나누어 져야 탈도 없고 서로가 은혜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각자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들을 서로 나누어서 정말 가뿐하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기회를 얻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얽매였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요 내가 쾌락으로 쓸 때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적인 쉼을 많이 갖는다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때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나의 맡은 짐을 잘 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짐을 져주고 싶은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하루를 모두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런 잘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율법적인 태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들이 때론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짐들을 서로 나누어질 때 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맡은 짐들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짐도 내가 잘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